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전파가 될 거예요. 왜냐? 감추어 두셨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내셨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이렇게 적어 놓았던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대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역사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말씀 속에서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역원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역장 권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역군과 말씀 보기 전에 일부 말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쵸?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뭐 건강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가 지금 조금 뭐 엇나간다든지, 뭐 뭐든 눈에 보이는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뭔가 되게 어렵다,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을 요게벳은 유일무이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 이 요게벳이 말이에요. 그 절박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그래,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 이 아이를 저 왕궁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였어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보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대낮인데 무슨 흑암이 있어요. 네. 세상이 밝아서 세상이 행복합니까? 네. 낮이지만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흑암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하나, 유일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의 빛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는 그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 기도회를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역사에 이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했으니 믿어라. 그것을 구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구역원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말씀으로 이 생각, 마음, 영혼이 치유가 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역장이, 권찰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구역원들 전화해가지고 예배 드렸냐 확인하고 뭐 어려운 거 없냐 물어보고 뭐 또 이렇게 뭐 무슨 소식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잘 들었다가 또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죠. 사단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출세로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은 세계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우리 구역에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내가 세계 재앙을 막는 일을 안 하면 그 지역에 망대가 없는데, 그 지역에 빛이 없는데, 세계 재앙이 임할 수밖에요. 후대에게 막 재앙이 임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세계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약 전달자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우연히 기적적으로 바로왕의 딸에게 이렇게 나일강 물에 띄어져서 그냥 우연히 정말 기적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120년의 그 여정 속에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뿌리내리고 언약의 말씀 따라 백성들을 이끄는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이유, 세계가 어디 있다고요? 흑암 아래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요? 네피림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방향이고 목표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사역 어렵지 않아요. 구역 식구도 챙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방향이 안 맞으면은 방향이 맞을 수 있도록만 좀 도와주면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구역에서 정말 행복한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역공과 이번 주 제목이 힐링하우스예요. 네, 지난주에도 힐링하우스 한번 하셨었는데, 이번 주에 또 힐링하우스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질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치유, 힐링이라는 말이 치유라는 영어 단어죠. 도대체 치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치유랑 치료랑 비슷한 의미인데 다른 뜻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치유는 병원에서 우리가 받는 치료가 아니에요. 치유는 다른 의미예요. 그랬을 때 치유는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이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위기와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영적으로 치유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진짜 그게 이유가 맞나?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 이유가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인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사실 영적인 답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 근데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지금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돈은 그냥 돈 채워지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무엇이 진짜 문제고 위기인지를 때로는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답을 이 시간에 내야 되고요. 또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오늘 요괴배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이게 보일 수 있으면 치유가 시작이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위기처럼 보이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모든 것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문제와 위기를 주시는구나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갈등합니다. 현실에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고 자꾸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밖에 할 게 없어요. 그쵸?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영적인 치유가 뭔지 모르니까. 자, 이런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 속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민족들이 문화라는 운명 속에 붙잡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다민족이 안 돼보셔서 모르시죠? 다문화권에 가서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죠? 가보면 알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타 문화권에 딱 가는 순간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나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으로 쳐다보거든요. 이게 비슷한 말인데 이게 달라요. 그때부터요, 나도 모르게요, 이상한 선입견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피해의식도 막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요, 막,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막 괜히 막 시비 거는 것처럼 막 소리가 들리고요. 다민족들.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렸을 때 상처 있죠? 이 몸에 난 상처도 상처인데 어렸을 때 난 상처가 아직도 있는 것도 있어요. 저도 손등에 잘 보이진 않는데 옛날에 막 문등에 찍혀가지고 났던 상처가 이게 흉이 져가지고 아직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상처. 뭐 하다못해 몸에 난 상처도 상처인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받은 상처. 이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운명을 넘어서지 못해요. 자꾸 그 운명 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노력만 할 뿐이에요. 영적인 게 치유가 돼야 돼요. 밀려오는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갑자기 밀려오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어제 밤인가? 하여튼, 뉴스 보셨나요?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을 했어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몇 살이냐? 25살. 아주 미래가 창창한 우리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자살했어요. 물론 그 앞전에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구설수에 오르고 막 했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막 악플러들이 막 공격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막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문제가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돈도 그렇게 많고 성공도 했는데 젊은 나이에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다.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운명을 벗어나지 않은 현실. 그래서 뭐가 먼저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다. 그래서 오늘 올바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비밀이다. 혼자서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의 제가 도와준다. 여러분들은 구역원들을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냐?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1번, 2번, 3번 갈등의 문제들을 포럼 한번 해봐도 좋아요. 근데 이거 막 너무 깊게 옛날에 막 해가지고 막 자기 막 인생 스토리 막 30분 동안 막 계속 혼자서 얘기하고 포럼을 했다고 그거 말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는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인 치유가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약속하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을 나는 믿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제가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생각이요, 달라지고요. 마음 상태가요,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막 보이고요. 달라져요. 포커스를 문제가 아닌 주신 해답에 맞추는 기도를 시작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먼저 해보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아신 다음에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이번 주간에 전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흑암 문화 그 시대를 치유한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자, 교재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면 렘넌트 7명은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요셉은 237 나라를 살렸고 모세는 애국과 광야, 변방의 모든 나라의 여호와를 알렸습니다. 사무엘도 시대를 치유했고 바벨론 포로로 간 렘넌트들도 237 5천 종족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치유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치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방향을 어디에 맞춰요? 그래. 237, 5천 종족 치유하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발목을 붙잡는 게 있어요. 뭐요? 현실이라는 게요. 어려움이라는 게요. 아픔이라는 게요. 상처라는 게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자꾸만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 집중할 때의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두 번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베드로가 치유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 안진뱅이를. 아무도 그의 영적인 부분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베드로는요, 보였어요. 무엇이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인지가 보였어요. 절대로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보였어요. 그것을 치유했어요. 어떻게 치유했나요? 은과 금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과 금 나한테 없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니 일어나 걸어라. 그 메시지가 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치유되는데 놀라운 일이 있죠. 한 사람이 치유됐을 뿐인데 안진뱅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이름이면은 저주재앙이 떠나가는구나. 예수 이름이면은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운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까요? 우리 구역에도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구역원들 예배 출석 인원 체크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27명 중에, 90명이 넘는 사람이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90명이 넘는다는 건 거의 3분의 1이 지금 예배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 구역에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 어쩌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어쩌면은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어쩌면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진뱅이가 뭐 거기 안에서 막 들리는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근처에는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사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너머에는 전도의 문이 있는데, 그 사람 너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네피림 문화를 치유했어요. 무속인,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린 자, 오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아니, 바울이 어떻게 치유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학식이 뛰어나고 배경이 좋아야지만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네피림의 문화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예, 의사 자격증, 현실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사 자격증은 가지고 계세요. 복음은 선포만 되면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어둠 앞에 빛을 밝히세요. 그게 영적인 의사의 역할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맡은 구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역장 권찰로서 하나님의 망대의 역할을 이번 주간에 잘 하시면 되겠죠? 이번 주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여정은 뭡니까? 치유하는 여정이 되면 됩니다. 무엇이 치유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여정이에요. 이정표, 목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집사님 좀 예배 좀 회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좀 잘 키워볼까? 그거 고민하는 순간 세계 복음화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점진적으로 물론 일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논리였으면은 노예부터 총리까지 되는데 하루 이틀 걸렸겠어요?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세상 성공하는 방법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안 벌어요. 그렇게 막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 세상을 움직이는 1%의 사람들 없어요. 진짜 거는 다른 데 있어요.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네피림의 문화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종착점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종착점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언제, 어떻게 그런 응답들을 난 주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세계 복음화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나를 치유 사역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 내게 메시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 내가 플랫폼이 돼요. 나라는 사람이 플랫폼이 돼요.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타러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들이 공항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시면 그때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언약에 집중해라. 플랫폼이 되는데 집중해라.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요.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가 보이거든요.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가 느껴지거든요.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소통하세요. 구역원들과 소통하세요. 자녀들과 소통하세요. 이거 믿음 놓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과 소통하세요. 그러려면은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 치유해야 될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 특별히 지금 전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제도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한 가정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뭐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축복해드리고 이렇게 보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 붙잡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꼬셔가지고 좀 귀에 남게 할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답 줘야 돼요. 답 못 주면 딴 데 가서도 헤매기 때문에 답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어려운 문제 오는 것 같지만, 위기인 것 같지만, 갈등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어요. 자, 그 사실을 믿으시고, 자, 우리 시간에 같이